2024년 1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요엘서.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1222쪽 2장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장
28절로 32절 말씀. 28절부터 32절. 아멘. 하셨으면 아멘. 아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합독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본 다음에 이영수 목사님 대표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방방곡곡 울려 퍼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심으로 세계 만방의 수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붙어있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진흙탕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 보지 못할 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악한 영들 잠재워 주시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단결되고 화합되어서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뜻에 발맞춤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무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국회의원들에게 국론이 분열되고 편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2, 3일 전에는 또 이렇게 국회의원이 정말 테러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데 주장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당신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강희준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대언코자 하시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강희준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신원신을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실진데 우리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먼 곳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전체가 기도로 아버지 나라 사랑으로 호를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약속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고 하는 소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세계 만민에게 그것도 다 부어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먼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원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엘 그랬습니다. 요엘은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이에요. 요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소선지자로서 사도행전 신약의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요엘이 약속한 성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요엘이 요엘을 통해 가지고 약속한 그 성령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3사람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두엘의 아들 소선지자를 포함해서 사무엘의 장자 헤만의 부친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에 가서 보면은 그핫계의 레위 사람 사무엘의 조상을 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엘이 나와요. 또 시므온 지파의 족장 요엘도 등장합니다. 또 루벤 지파의 족장도 요엘이라고 하는 족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역대상 4장, 역대상 5장에 다 등장하는데 인물들이에요. 갓 집 자손의 족장, 역대상 5장에 가서 보면은 12절에 갓 자손의 족장도 등장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엄청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갈 사람이 이스라히야의 아들 또
요엘도 나옵니다. 또 다윗 용사 중에 나단의 아우도 그 나단 선지자 있는 그 나단의 아우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역대상 11장에 38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 때 게르솜계의 나단의 아들도 또 요엘이 등장합니다. 다윗 때 관장 부디아의 아들도 요엘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때 아사랴의 아들도 요엘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느보의 자손 요엘도 등장합니다. 에스라 때 베냐민 사람 감독 요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두엘의 아들 소선지자 요엘이 등장합니다. 요엘서는요, 요엘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4장까지 3장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인데 요엘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메뚜기의 재해, 기근, 진노의 불, 적의 진미, 하늘의 현상 등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끝날의 심판을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는 성령 행전의 소선지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세계 만민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부어주시겠다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한 성령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주셨어요. 사사에게 성령을 주셨고, 왕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언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인 성경 성구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이렇게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사사에게 보내신 말씀, 성령을 주셨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 그리고 10절, 11장 6절, 16장 13절에 사울왕과 또 다윗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지요. 또 예언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61장 1절에서 또 미가서 3장 8절에서 예언자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 창세기 41장 38절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요. 출애굽기 31장 하나만 찾아봅시다. 네, 마지막에 있는 성구인데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트로 만들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야 또는 부사레라
또는 여호수아야 이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정교한 일을 하도록 금과 은과 노수로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에게는 또 이렇게 특별한 자들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자녀들을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럼 또 그렇다고 장래일을 예언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또 보니까 얼마든지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는 노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곧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이 바로 늙은이인데 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부족한 강 목사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꿈을 강단에서 죽으리라는 그런 사직생의 각오로 주님 일을 하다가 어디에서든 간에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상을 보는 청년들의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은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성령 충만해 장래 이상을 본 다 이상이나 뭐나 꿈이나 다 같은 꿈들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젊은이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또 젊은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대로 추정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 받는 남종과 여종을 이야기합니다. 29절로 넘어가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 당시나 신약 당시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말입니다. 그런 잔재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관습을 다 혁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자그마치 5명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2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그릇을
다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 중에서 바로 심령 가난한 자가 복 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준비만 하고 그러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을 준비 안 하고 성령 받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금 얼마나 경건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도 지금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올동말동인데 너무나 사악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의 종들은 얼마나 거짓과 거짓 뉴스로 선동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 기도에서 말씀이 그런 대표 기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 작은 교회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 뭐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도 다 하루아침에 다 문 닫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성령 충만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 직전에 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했어요. 오늘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종말의 이적이에요. 오늘 30절에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금 나오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어다 해서 능력이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피는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고 연기 기둥은 무엇이냐? 피의 의미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승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종교 문제는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강단에서 생사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자신이 직접 생명이라고,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기를 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정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제는 그만 냄새 풍기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의 의미가 바로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 곧 이 나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심판을 받는다. 피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불신자들이 불타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불도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도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연기 기둥의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불타서 연기가 기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연기 기둥은 불탄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 불, 연기, 기둥 이렇게 의미를 알아봤는데 다음 두 번째로 해와 달의 기능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대낮에 해가 떴는데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달빛이 저녁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핏빛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의 현상이에요. 암흑천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날에 두렵고 두려운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하시기에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 다음에 암흑천지 해와 달이 기능을 상실하고 암흑천지가 되는 그런 세상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소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2절에 오늘 본문 32절에 구원의 대상은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조금 말씀을 좀 확대하면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배 드린다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무슨 뭐 방송 어쩌고 하면서 엉뚱하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연결해서 잡아가지고 쏘아주는 그 내용을 그것만 봐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그들이 집에서 방송 설교 듣고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세에 모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집구석이 바로 자기 거처예요. 자기는 세상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기도를 하는 자예요. 찬송을 부르는 자예요. 이게 다 바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멸망한다. 3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심판날에는 온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 천진 때까지니까 그 사람들 다 멸망당할 때에 참 성도만이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요 참 성도들만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32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본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남들 갓 쓰고 시장 가니까 나도 갓 쓰고 시장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남들 거짓말하는 악한 세상에 산다고 나도 거짓말할 거예요? 주여. 남들 거짓 뉴스 퍼뜨리니까 나도 거짓 뉴스 퍼뜨릴 거냐고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지금 자기들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한스럽고 불쌍하지 않아요? 주여. 그들을 위하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성 어린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내습과 한발을 주시는 것은 요엘을 남유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대심판의 임박을 경고하고 성령을 선물로 약속한 소선지자였지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주님 재림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심판 중에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우리 참성도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남은 자로서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 친지들부터 우리가 구원의 나라로 예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엘이 경고한 것처럼 지은죄를 회개하고 백보자 심판에 대비할 것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참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합니다. 197장 하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국과 죄악의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절산에 달려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